저는 1980년도에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26세 이민 왔는데 오자마자 저희 어머님이 기도받는 곳이 있다 그러면서 저를 자꾸만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게 싫어서 안 간다고 그랬는데 또 어머님의 말씀하신지라 할 수 없이 끌려가지고 갔습니다. 저기 웨스턴길 로스펠리츠 만나는 곳으로 갔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보기에도 기도 많이 하실 것 같은 권사님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앞으로 주의 종이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집안에 종놈들이 많은데 내까지 또 종이 돼야 되나. 정말 저는 그거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저희 어머님한테 왜 나를 이런 데를 데리고 와가지고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를 내가 듣게 만드냐고. 에? 우리 사형제 가운데 삼형제가 종 됐으면 됐지 내까지 나는 그냥 양반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 어머님 놀림 반 투정 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께 부탁했습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엄마는 절대로 기도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어머님은 또 제 말을 듣고 제가 주의 종이 되려고 한 번도 기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32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생각하니까 한심하더라고요. 뭐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26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왕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진작에 갈걸. 그런 후회가 막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제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주 고생 하나님이 저를 애 많이 먹이셨어요. 그리고 결코 하던 저를 집어넣고야만은 그때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예언이라는 것이 뭘까? 처음으로 제가 그때 그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신학교 가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목회하면서도 성경을 이렇게 많이 공부하며 보는 가운데에 성경 속에 예언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량이 예언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고요. 또 그것이 또 성경이 주는 매력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좋아하시면은 여러분의 예언에 대한 매력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들의 예언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foretelling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불변의 예언들이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위하여 또한 민족과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하는 예언들이 선지서들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언들의 핵심은요,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보시면 그렇습니다. 계속 범죄하면은 너희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너희 민족이 망하고 국가가 망한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민족은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 예언을 시행을 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누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불변의 예언들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예언적인 부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개인적인 예언들입니다. 개인적인 예언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예언들은 가변성을 갖고 있어요. 변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foretelling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찾아보면 foretelling 보면 무슨 점쟁이 이런 말이 있는데 성경적인 용어로 볼 때는 foretelling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예언입니다. 그거는 내가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예언을 내가 알고 그거를 그대로 순종하면은 그 예언이 내 것이 되고요. 그거를 순종하지 않고 forget it,
그러고 나가면은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그 예언이 주는 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거나 또 혹은 죽도록 예상치 못한 고생하면서 결국 그 예언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다거나 하나님은 보통 세 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 중에 굉장히 가변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저에게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지금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목사님은 반대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찬성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찬성합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예언의 메시지들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인 예언의 특징은 뭐냐? 일시적인 것입니다.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고민하는 얘기라든지 또 내 앞에 바로 벌어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예지적인 능력을 주셔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팔로우하도록 따라오도록 그게 하나님의 인도와, 그래서 예언과 예지와 하나님의 인도는 같이 묶여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예언의 메시지를 잘 캐치해서 그거를 잘 따라가면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또 목사님한테나 그런 분에게나 이루어지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예언의 연속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것이 교회에서 별로 강조되지 않느냐 하면요, 미스유즈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강단에서 말씀을 잘 안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잘 안 합니다. 잘못 따라지는 거짓 예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단들도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 구약과 신약을 보면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엉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점쟁이처럼. 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전한 예언을 말합니다. 정말 성경적인 예언. 그런 걸 우리가 식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서제션하는 거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받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람,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날 나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문제 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27장은 바로 그런 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예언의 메시지는요, 예언의 말씀은 바울에게 개인적인 예언입니다, 여러분. 27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풍랑 속에 있지만은 한 명도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고 해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좀 있으면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까지 자세하게 예언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 27절부터 44절까지는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7장은 개인적인 예언에 관심 있는 분은 읽고 또 읽고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워킹,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바울에 의해서 말이죠,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바울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오늘 44절에 보면은 한 명도 상함이 없이 그대로 결국은 그 섬에 상륙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언을 그렇게 성취하는 핵심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는 무엇이 그 예언을 성취하도록 만드느냐? 그것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너무 잘 아는 믿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차이가 있지만은 바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예언을 성취하며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인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예언을 믿었습니다.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의 말씀을 통하든 사람을 통하든 어떤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구나 할 때는요, 액면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게 여러분 해석 달지 마세요. 그게 토 달지 마세요. 여러분 그대로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액면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예언을 주고 난 다음에 무슨 상황의 변화가 있었느냐? 하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태풍은 여전했고 다들 난리가 나고 배멀미하고 뒤집어지고 난리 났습니다.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얼마 동안요? 열흘 이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조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믿음이 결국은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내 믿음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 말씀대로 밀고 나가면은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의 그 성취와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신바람 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믿음을 흔드는 시험이 있더라는 거죠. 흔들어버리는 난관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언의 말씀을 믿어서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 현실의 삶에 딱 나가다 보니까 그 믿음이 막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 믿음이 흐리게 되거나 그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그 믿음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출발은 똑같아요. 믿습니다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가면서 현실의 삶 속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왜 내 현실은 이렇지 않을까? 왜 안 되지? 이렇다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잊어버리고 아이고 말씀과 현실은 다른갑다 그러고 forget it,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의 믿음을 흔드는 아주 이기적인 위협과 그런 공포스러운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공들이 엄밀한 계획을 짜고 있죠. 한밤중에 뭐예요? 자기들끼리 홀랑 탈출하려고. 또 여러분 보시면은 배가 순탄하게 좀 이렇게 섬에 잘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단계인데, 근데 가다가 그만 모래사장인지 진흙인지 몰라가지고 배가 콱 처박혔습니다. 그래서 이물이란 것은 배 앞머리죠. 앞머리가 구덩이에 콱 박혔어요. 꼼짝 안 하고. 그리고 고물은 바로 배 뒤쪽인데 배 뒤쪽은 또 붕붕 뜬 것입니다. 그러면 파도가 와서 치니까 배가 깨지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예언을 믿었다가 잘못하면 큰 코 다치겠네, 우리 다 죽겠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복잡하게 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였나 하면은, 그렇게 되니까 군인들이 뭐라면은 백부장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백부장님, 우리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 그랬어요. 왜냐?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만약에 탈출하면은, 로마법에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탈출하면 그 담당 군인이 목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 목이 날아나니까 그러지 말고 이참에 죄수들 싹 죽입시다.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도 죄수란 말이에요. 바울까지 죽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백부장 율리오가 막았어요. 너 그러면 안 돼. 막았습니다. 바울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이 적어도 3건 이상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나 바울의 믿음이나 출발은 똑같았는데 그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이런저런 우리를 흔드는 과정들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바울은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우리는 그러다가 막 허지부지하고 막 그냥 하나님의 예언이고 뭐고 간에 막 상황에 부닥쳐가지고 그거 허겁지겁 넘어가다가 정신없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34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해버립니다. 뭐라고요? 우리 머리카락도 하나 상하지 않는다. 3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담대하게 선포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35절에 보면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 이것이 마지막 식사요, 우리 이제 금방 이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니까 여기서 식사하고 힘 얻어가지고 가자. 그래서 다들 다 끌어모았습니다. 끌어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고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모두 모아놓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먹어라. 38절에 보면은 뭐랍니까? 남은 양식 먹어야 되는데 다 바다에 버려버려라. 아예 완전히 막 노무장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예언을 나는 확실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이거 다 버리고 다 이래 합니다. 하나님 앞에 쇼업한 거예요. 내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이런 난관들이 있지만 그 난관에 말려들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내 믿음을 오히려 보이는 계기로 삼았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믿음을 참 귀하게 봤어요. 그러한 믿음을 바울이 하나님께 보여줄 때에 하나님도 가만 계시지 않고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 은혜를, 그래서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3가지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탁월한 분별력을 줬어요. 타고난 분별력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은밀한 계획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간파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한밤중에 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걸 간파했어요. 어떻게 간파했을까? 그거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분별력으로 저 사람들 놓치면 큰일 난다. 바울은 배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선원도 아니고 기술도 없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에게 단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떠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막았습니다. 또 하나는 탁월한 영적 감각을 주더라는 것이죠. 영적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고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마지막 식사를 자기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여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탁월한 영적 감각입니다. 또 하나는 탁월한 주도력이,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는 뭐냐? 탁월한 주도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원래 배의 주도 세력이 누굽니까? 최종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끌려가는 죄수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죄수인 바울이 나설 만한 자격이 없어요. 거기는 아무 말도 못해요. 죽이면 죽이는, 살리면 살리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본문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자가 누구냐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다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바울이 주도하는데 바울이 그 주도함에 대해서 모두가 순종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선장이건 선원이건 군인이건 백부장 율리오까지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다 따라하더라는 거죠. 미스테리예요. 왜 그러느냐? 바울의 탁월한 주도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동하고 믿음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한 사람의 믿음이 276명의 생명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믿음과 예언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립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예언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분명히 한 가지는 분명히 후회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수많은 예언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럼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는 전부 다 내가 잘 되게 하고 나를 형통케 하기 위함이요, 뭔가 나를 도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못 알아들어가지고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남에게 빼앗긴 그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내가 이게 눈치가 없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가지고 내가 이 죽을 고생을 했다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일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천만다행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예언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한 것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달리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예언을 성취한다는 거죠. 믿음의 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흐르고 있습니다. 누가 이 예언을 마지막으로 성취할까요? 저는 확실히 믿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언을 성취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언을 성취합니다. 요한계시록 쪽에 엄청난 예언들이 담겨 있는데 누가 이 예언을 성취할 거냐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의 힘과 바울의 믿음이 대결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세계를 호령하는 그 로마의 힘이 광풍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배가 뒤집어지는 데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호령하는 놀라운 힘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경험들이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무엇이 나를 살리느냐?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바로 깨달을 때에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걷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일수록 한 사람의 믿음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고 나가고 믿는 대로 말하시고 믿는 대로 행동하시고 믿는 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과 황홀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시게 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